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제목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1600년경에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쯤 지났을 때 영국 사회가 극도로 타락했던 그때에 영국 국회의원들이 영국 교회에다가 새로운 구교에서 신교로 개신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의 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한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 대표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인도받은 그 답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40여 문항으로 문답서를 제정한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요. 초신자들이나 또 후대들을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복음적으로 좀 답을 찾고 요약한 내용이 서요리 문답이에요. 서요리 문답은 107문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쭉 인도받는 중에 99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지나가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와 규칙,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으로 우리도 늘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도 응답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되지 아니한 세계가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우리의 시간관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겠죠. 근데 그 천국 생활도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끝이 아니라 무한대예요. 영원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사람에게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진동이 왔다, 방언을 했다, 어떤 특정한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것도 기도 응답의 영역 속에 있지만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보좌진들이 같이 움직이듯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발견이 우리 인생과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어떤 성경 공부나 특정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뿅 하고 경험하게 주시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 주문이 있고 형상에다가 절하고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명령하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한 게 없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서론과 주님이 가르쳐준 결론이 뭐냐면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알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바라고 해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 좀 대강하고 굳이 안 해도 된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더하여 주실 것인데, 먼저 할 게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먼저 한 게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육신적인 삶의 어떤 태도와 내용, 또 환경,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구할 게 있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원리, 규칙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와 있는 사람이 만나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하필이면 돈 빌리고, 그때 하필이면 여행 가고, 그때 하필이면 맛있는 거 먹고, 그때 하필이면 돼지 엄마들처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 몰두하고 이런 만남만 가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그 관계 속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막 게임하면서 많은 선후배들, 친구들, 동생들을 만났지만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들이 그 속에 보이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쁘게 하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꾼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과 기회와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중직자가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장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중직자로 임직이 되잖아요. 그 중직자가 예배당 안에서 교회 속에서도 충성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중직자가 살아가는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누려지고 그 축복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는 모르지만 다르다. 그게 꼭 1600년경에 이 소요리 문답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또 타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보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한 조건을 갖춘 이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불신자들로 기대하고 있는 행복론 그것도 더 많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기도도 그쪽으로 맞춰지게 됐잖아요. 그걸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세상의 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도구들이에요. 필요하다면 선택을 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거절해도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삶을 좀 챙기고 도와주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거의 순교당했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도 응답의 기준으로 볼 때는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전 세계 역사들을 보면, 교회사들을 보면 나라마다 신앙의 그 중심을 공권력이나 핍박이나 고난의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느라고 순교의 피를 뿌린 나라들이 있거든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커지고 잘되고 부흥되고 성공하고 막 돈이 많아지고 인적 자원이 많아지고 이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복이 와야만 떵떵거리고 응답을 받아야만 전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의 복은 결이 다른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교보다 못한 종교예요. 개신교.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사상이 뭐죠? 다 내려놓으라는 건데요. 공을 만들으라는 건데. 집착하지 말고 비우라는 건데. 그래서 성직자, 스님들도 머리 깎고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명부를 외우고 돌을 닦잖아요. 그런데도 기독교 숫자보다 많아요.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나는 불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이렇게 불신앙을 많이 하는데 무슨 놈의 불교 신자는 초파일날 한번 뭐 1년에 한두 차례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절 몇 번 하는데 꽤 믿음이 있어요. 유산도 절에 남기는 사람 많고 제가 유산을 교회에다 남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볼 때도 만약에 세상의 복이 기준이라면 기도응답이 종교적 위치에도 중간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기도의 축복은 달라요. 기도의 행위는 뭔가를 막 비는 행위라면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기도거든요.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뭐 부르짖으면서 해도 되고 좀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에 대한 조건의 기도 제목보다 한 100만 분의 1 정도로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1시간 정도 해본 경험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 은혜와 범위와 내용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구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나타나는 것을 서로 봤고 순교의 시간이 와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갈 수 있을 만큼 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전도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양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경험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으로 어떤 구체적인 구제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기업이 구제하는 거 못 쫓아갑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제하는 거 못 쫓아갑니다. 비교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퍼센트율.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유정원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영원한 축복을 가진 힘으로 기도하거든요. 직접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기도 사역이 훨씬 큰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하면서 내 잔소리대로 키우는 것보다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중직자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전부라면 현장은 변화되어지지가 않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를 존경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이런 영적 힘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개교회, 개인, 이런 한 사람, 한 교회가 살지 않고선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분명하게 영적인 세력,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이 이렇게 많다. 여기에 몰두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모자란 사람들에게는 막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서 속이고 좀 엘리트들이나 세련된 사람들은 그런 생활의 규범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안정된 어떤 시스템을 추구하도록 일평생 추구하도록
그게 전부라고 알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로 다가오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해도 안 무너지는 일. 진짜 초엘리트는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자살까지 합니다. 끝난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TV에 자연이 보시나요? 산속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도 이렇게 좀 가끔 돌리다가 보면 어떤 데는 부럽기도 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틀과 기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간섭도 있고 어떤 일이나 이런 것도 전부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견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연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핵심이 뭐냐면 누구의 구애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해서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성경적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견디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스님들처럼 세상에서 떠나 있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거는 카메라 들어왔을 때만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산속에는 귀신의 형태인 정령들이 있어요. 산 안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이 귀신의 세력과 맞짱뜰 수가 없거든요. 두려우니까 거기에 막 무슨 막 돌로 촛대를 쌓아놓고 막 솥대 만들어 놓고 돌편 만들어 놓고 막 토담집 막 그냥 통나무 잘라가지고 막 아궁이 만들어서 계속 농사 짓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두렵거든요. 허무하거든요. 물 밖에 놓여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편해지는 게 본질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 어떤 어려움도 괜찮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틀린 것을 자꾸 방송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좀 40대, 50대가 되면 어디 별장 하나 준비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 그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배경 속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죠. 거기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요 만족이 없어요. 제가 오늘 기도의 서론이 결론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 영적인 축복과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100일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가르쳐진 기도의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첫 기도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답을 내고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내가 응답받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기도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복음적인 답을 잘 찾아낸 겁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은혜가 오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체에, 우리 가정에, 내가 움직이는 곳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건강하면 사건, 사고를 더 저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수록 몸에 좀 이렇게 힘이 빠지게 해놓은 거예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막 힘세가지고 더 막 애들 막 손주들까지 막 휴업하고 이러면 힘드시잖아요. 결정적 순간에는 눕혀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론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서론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거룩은 거룩할 성자를 썼는데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이 구별됐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 귀신의 세력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귀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신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즉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에도 말하고 있지만 모르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것을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 속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빌어야만 응답이 일어나는 게 무슨 신이냐. 어떤 사상과 신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무슨 신이냐. 그리고 어떤 조그마한 상자나 특정한 어떤 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매일 앉아서 부르짖어야만 응답이 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규칙, 원리가 뭐냐? 오늘 수요일 문답의 본론인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넓이, 높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보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조용히 응시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음성을 깨닫게 돼요. 저는 그 주제와 내용을 좀 붙잡고 성경을 검색해 보면 요즘 성경 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주제 단어와 관련된 성경 본문들이 쫙 뜨거든요. 그걸 저는 다 읽어보면서 또 성경 본문이 제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또 메모해 놓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하루 종일 가끔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문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조금 펼쳐서 신앙 에세이처럼 적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한 것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에 있었던 만남이나 내가 실수했던 거나 중요한 것을 봤거나 사건들을 약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내 하루의 삶 속에 허락하셨을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좀 기다려보면 성령께서 또 알게 해주세요. 크고 작은 것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잠을 잡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물론 쭈물쭈물 부르짖거나 그런 기도는 거의 이제 다른 시간에 하죠. 저도 5가지 제게 주신 큰 비전에 따른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제가 매일매일 움직이는 현장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거는 틈틈이 기도를 쭉 해나가죠. 예를 들면 오늘 천왕동에 오기 전에는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분들을 두고 오면서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갈 때 또 하고 다른 날은 별로 안 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요청하게 되면 다른 날은 또 다른 날 또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중에 최고는 이런 거 기도했더니 응답 오고 저런 거 기도했더니 응답 오고 그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최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축복을 경험했던 다윗은 솔로몬 아들 보고 뭐라고 말했죠? 너는 힘써 대장포가 되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에 내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그것도 별로 소용없더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소용없더라. 오직 유일한 진리는 여호와더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렇게 아멘. 답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문제 해결받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본분은 이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아보자. 이게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없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내 의를 드러낼 게 없어요. 너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예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가 잘 되면 공부 잘하고 모험적으로 커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성공된 위치에 올라가면 혹시 그 배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워낙 뛰어나서 오히려 실패할수록 좋아.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요. 실패의 자리에 갈수록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불신자들은 술을 의지하거나 타락을 세상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영원한 축복을 더 빨리 알게 됩니다. 아멘. 성공한 엘리트의 약점이 뭐냐면 다 좋은데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안 와요.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추구해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 막 부를 얻는 막 연예인들 보면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막 건물주가 되고 뭐 100억을 샀네, 뭐 70억을 샀네, 막 연일 나오잖아요. 그 몇 개 가지고 있으면 그거 못 놔요. 마르고 닳도록 더 불러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주려고 그러고 손주한테 주려고 그러고 그게 뭐 몰두하다가 돈도 별로 못 쓰고 죽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 믿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안 온다니까. 악착같이 더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거기에 국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전도하고 섬겨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믿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막 기업을 일으키고 막 부를 이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참 희한하죠. 창조주를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돼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는 뭐 헌신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막 악착같이 거기에 몰두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요, 연약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을 자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과 약간 다릅니다. 아니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드디어 무릎 꿇게 하시는 시간도가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표정 관리를 하지만 힘들겠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통쾌해요. 그렇게 잘났다고 하더니 드디어 한계가 왔구나.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이다. 반대로 성공할수록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안해요. 저 성공이 자기의 기준이 될까? 자기의 의의가 될까 봐. 저 모자란 것들 나처럼 노력 안 해서 저것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돼? 법의 보호를 못 받아도 돼? 아니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만 기득권을 가져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자 이런 걸 꿈꾸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최고 지도자들. 그런 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구한 적 없습니다. 공부 못 해줬습니다. 성공하지 못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세 번째로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러면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도 분명해지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 목회자의 모든 활동은 무엇 때문에 할까요? 목회 때문에. 그게 복음의 당위성과 전도와 선교보다 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들이 퇴임하고 나서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사십니다. 세습을 한다고 아니면 뭐 막 돈 문제가 생긴다고 막 이상한 성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치 스캔들에 휘말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죠. 일반인들이 봐도 상식이야. 중요한 거는 커지고 부흥되는 것보다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뭐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졌잖아요. 생명도 주님 것이고 자녀도 주님 것이고 우리에게 형성된 물질적인 조건, 환경도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시간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도 훼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건강도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 인도받게 되는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다. 이게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사실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별것 아닌데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전성희 우리 권사 같은 특히 음악을 30년 이상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 이렇게 연습하면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전문의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음악인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는 메시지가 음악이 주는 메시지가 30년 이상 영혼 속에까지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음악 없이 음악인이 아니어도 되는 삶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야 당신들에게 음악이 축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음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아마 아직도 연주하기 전에 교회에서 연주하거나 뭘 하기 전에 막 그 음악적 완성도가 내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본인은 힘들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한데 본인은 만족을 못할 겁니다. 해방받아야 돼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물론 음악적 완성도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연주하고 목소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악을 만드신 분인데 아무리 완성도 높아도 하나님의 기회는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 현장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볼 때는 실패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 자녀가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바뀌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해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그날부터 새롭게 부여된 거기 때문에 아무도 훼손할 게 없는 겁니다. 훼손될 게 없어요.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잘했는데도 왜 영국 교회는 그 이후에 약해졌어요? 왜 교회는 첨탑들이 늘어져 가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 교회는 힘이 없고 세상 배경보다 약해졌어요? 우리는 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못 믿고 있습니다? 기도를 놓쳐서 그래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서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단체가 있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나중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는다는 얘기거든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설정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실 때 경험되는 신비한 영적 현상은 있어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인 답은 아무런 영적인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이 없는데도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 신앙행위로 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보다 내가 경험한 육신의 몸에 경험되어진 어떤 신비한 영적 현상을 경험한 거, 여기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게 위에 올라오면 말씀도 안 들어, 묵상도 안 되고요. 뭔가 정상적인 예배는 싱겁고 어디 가서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막 땀 쏟으면서 막 쥐 하고 부르짖으면서 뭔가 와야 돼. 그래갖고 왔잖아요, 전 세계에. 예전에 이초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단들을 있었잖아요. 정말로 내년 10월 며칠인가? 온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똑같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한 사람 중에 10월 23일인가 그걸 봤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막 흰옷 입고 다 재산 정리하고 모였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펀드를 들었대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 것도 모르고 흰옷 입고 기다리는데 무슨 주님이 재림합니까? 재림을 진짜 기다리면 빨리 생명 걸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흰옷 입고 높은 데 올라가서 기다려.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또 모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무속인들이 많은 것과 같은 결과가 반드시 와요. 이 신비주의 신앙.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같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답을 내야 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복 외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이 복음 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겁니다. 선택받았는데도 이걸 놓친 거예요. 얼마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안 불렀어요. 거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러지 않고 핫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굳이 여호와의 이름을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그걸 쓰지 못하고 벌벌벌 떨어거든요. 너무 거룩해서 큰일 날까봐. 그래서 막 회개하고 목욕 재개하고
거기에 기름으로 온몸에 바르고, 그리고 혹시 쓸 때는 붓도 다른 성경 말씀을 쓰는 거 말고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 다른 붓을 쓸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뭘 놓친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 매일 번제를 뿌리려고 번제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뿌렸는데,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뒤에 골짜기가 있는데 피의 강이 흘렀고요. 번제를 그렇게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압니다. 참 미안하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주로 뭘 가지고 판단하죠? 신앙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온다 안 온다 판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못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그렇게 30년 40년 기도하고 신앙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안 나타나요. 늘 건강에 매여 있고 늘 자녀 문제 걸려 있고 가정 문제, 그냥 108번뇌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번뇌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그냥 기도. 그래서 이 축복이 경험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다릅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꾸 그리스도를, 복음을 강조하는 시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그 내용 속에 복음을,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한 겁니다. 왜? 유일하게 사단이 세상 배경으로 역사하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름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정확한 답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잘 들어보시면 본문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똑같아요. 복음을 강조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영원한 축복을 누리자,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위해서 말씀 심부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축복을 알게 될 때까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날 경험하시게 되면 제가 만날 일은 없어요. 왜? 바쁘실 거예요. 저처럼 막 하나님이 막 안타까운 마음을 줘서 주변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축복을 전달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저기 교재로 만들어 올리는 걸 다 쓰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년치 모아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구하시면 제가 파일로 교재 사역자용 다 드릴 테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모르는, 부끄러운 얘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막 귀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문제 앞에, 사람 문제 앞에, 질병 앞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 앞에 막 벌벌벌 떠는 겁니다.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소유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은 딱 하나만 두려워하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 의미를, 그 의를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한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악착같이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차지하고 있지만 내용은 뭐죠?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중에 혹시 제일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은 손에 잡히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니까 믿어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성령으로 내게 감동해 주시는 말씀,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달하는 말씀 뒤에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놓치잖아요. 마귀의 세력들은 기다렸다가 공격합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 염려하는 부분을 타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하, 사단 역사이구나. 사람 핑계, 환경 핑계, 내 수준 핑계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떠납니다. 역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 강하게 입지하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설명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언어는 메시아라는 언어인데 신약의 언어는 헬라어잖아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으로 구별됐다고 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왕들이 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했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 참왕, 선지자가 하나님 만남을 길을 열었던 그것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이 열려진 그 일을 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벽에서 해방되게 했는데 더 이상 그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영원한 대속제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합쳐진 말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치유, 영원한 부흥에서 벗어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 믿어도.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누가 공격하죠? 사단이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요? 모자란 사람에게는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지만 조금 대단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세상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해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싫으면 이 땅을 떠나면 돼요. 그러면 공격받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망한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이 공격은 절대 우리의 힘과 신앙의 경륜으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이름만 남겨두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였죠. 그리고 기도의 모든 방향이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요. 기다린 거예요. 11동. 그 은혜가 처음으로 임하니까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300년을 핍박했는데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교로 선포할 만큼 세력이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거는 뭐죠? 이게 없는 겁니다. 자꾸 막 단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모습 가지고 뭐 만디 틀리니 싸움할 것도 없고요. 뭐 다락방 교도가 뭐 어쩌니 저쩌니 그거는 그냥 말하는 분들의 얘기고 진짜 원래 정신은 이 축복을 회복하자는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면 지금도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 이 축복이 뭐냐를 계속 말해주자는 것이 전도운동의 핵심입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착한 행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건강에도 자녀들에게도 경제활동에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져서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축복이 임해서 저렇게 바뀌는구나. 나도 믿어야지.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언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왜 가족이 제일 어려웠죠? 모르겠거든요. 세상 복이 더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못 받는다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남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쉽습니다. 다 변화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변화된지 아세요?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알기 전에 자녀를 지금 미국에 보내놨죠. 손주들이 거기서 TCK를 크고 있잖아요. 다민족의 아이들.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고 아직 경험 못했다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된 집에, 안정된 직장에, 안정된 건강에, 손주들까지 좋은 대학 잘 가고 이거는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약간 화낼 수도 있어요. 진짜 경험한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를, 복음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뭘 봤다, 들었다 다 엉터리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의 방법인데,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내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부 육신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죠. 사망의 법 아래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인생관이 안 바뀐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대상들 한번 적어보세요. 왜 성령충만이 안 오지? 왜 나의 천사는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의 문이 안 열리지? 이거보다는 왜 돈이 안 모이지? 왜 살 안 빠지지? 왜 건강해지지 않지? 왜 우리 자녀는 여전히 공부 못하지? 언제 모험상 되지? 여전히 그런 거라면 그렇잖아요. 인생관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면서 못 바뀐 거예요. 전도는 언제 할까요? 시간 남으면. 세상의 복을 다 받고 나면 그때 나와서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에.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죠? 기도해야 돼요. 90세 넘게 살아도 70년 넘게 왕으로 영국 국왕으로 있어도 하나님 불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몇 년을 기다렸던 그 찰스 황제죠. 왕이 돼. 서명하다가 잉크 손에 묻으니까 막 에이 막 집어던지고 짜증부리고 그거 보면서요 인간적이다 싶더라. 인간은 원래 그래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 지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알아요. 외국 이름이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이라서 뒤에 붙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진짜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 근데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헷갈려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떻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능력이요 가치요 기업의 자산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그런데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많은 건 뭐죠? 핍박의 형태로 나타나고 뭔가 부담되는 막 반응을 주고 삶 속에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기뻐요. 아, 나를 견제하고 있다. 아무런 공격도 안 한다. 이제 포기하고 도망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별로 사단이 공격도 안 하고 있다. 자기 편이라서. 내게 막 문제가 계속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있을 뿐이지 나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세력도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훼손합니까? 우리의 소유를 누가 훼손하겠어요? 잠시 빼앗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너무 겉으로 그러면 교만하게 보이니까. 제가 그래서 좀 교만하게 보이는가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실패한다는 건 억울한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왔거든요. 우리가 그냥 안다 이런 말과 좀 생각해 보면 저 권사님을 그냥 어쩌다 안다. 그래도 안다는 표현을 쓰고 만나서 밥도 먹고 살아온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는 거 하고 또 우리 혜선자매가 제가 권사님이 권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면 혜선자매 이럴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내면 속을 알면 아마 그런 말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모든 걸 알았으니까. 그죠?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똑같이 안다라고 할 때 K-N-O-W, know라는 표현을 씁니다. I know. 그런데 그냥 대충 들어서 안다고 할 때는 앞에 쓰는 전치사가 달라져요. I know about her.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대충. 그런데 식사도 해보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나면 어떻게 쓰냐면 I know of her. 그녀에 대해서 of 조금 더 알고 있다. 그런데 진짜 알 때는 뭐라고 쓰냐면 I know her 이렇게 씁니다. 영어 표현이 정확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100%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냥 넘겨갈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여된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쳐다본 내 얼굴이 그대로라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냐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을 이 그리스도 밖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당하고 공격당해서 힘든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이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시작하니까 시작부터 당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고함은 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지 않고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 신앙의 연령 안에서만 시작하니까 유한한 조건 안에서 살아가면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는 영원하시.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가서 누리는 그 영원한 축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절에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응답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사단 물러가라, 나와라, 들어가라 주문처럼 안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속일 뿐이에요. 우리의 재산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 시작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요.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어졌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방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순간 사단이 자꾸 건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60년, 80년을 살았는데도 허덕허덕하면서 사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옛사람의 방식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를 빨리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은 이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한다면 이 축복을 간증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속도가 좀 늦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늦어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는 반복해줘야 돼요. 생명은 거듭나고 반복될수록 커지는 거예요. 누룩은 커지잖아요. 그죠? 이 씨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고목은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예수 생명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날마다 거기에 덧붙여져서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늦어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응답 안에서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방향을 두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갖고 있는 것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고 막 시샘하고 경쟁하고 더 우위에 쓰려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힘을 낭비하거나 물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기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문답의 결론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선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